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진국에 살든지 후진국에 살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마음에는 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의 이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이 불안감이 요즘엔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지금 남북한의 그런 전쟁 위기에 놓여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끝나면 다른 곳에서 또 시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올 초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란과 또 미국과의 전쟁도 중간중간 휴전이 있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재난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태풍과 산불, 지진, 지구촌 곳곳을 핥히고 있습니다. 중국, 캐나다, 일본, 유럽, 재난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기보다는 전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또 환경적인 불안은 곧바로 우리의 일상과 또 경제적인 생존을 위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연재해는, 큰 자연재해는 아직은 없지만 주식시장, 외환시장 그런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소상공인들은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모들은 또 그 교육비가 계속 만만치 않고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정치가들은 계속해서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그러한 진영 논리로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룹 안에서도 이제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갈라지고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구축해 놓은 그런 경제적인 안정망, 또 건강한 안전망, 건강이라는 안전망,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이런 공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돈을, 아니면 최소한 집을 살 만한 돈은 벌 수가 없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삶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기력감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세상은 이렇다 손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제시해야 할 그런 교회도 보면은 세상과 함께 계속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지키는데 너무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줄어들지 않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더 부흥시킬까. 굉장히 중간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불안한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도 이 불안감으로 따지자면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목도한 현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직접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 전야였습니다. 국가적 몰락이라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내부, 그러니까 사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 내부의 팽배한 불의와 폭력 앞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심각한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이 이제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반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하박국의 이 마지막에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그 소망의 말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싸구려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극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려고 했고 진정한 믿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전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잡고 일어서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하박국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고민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곧 닥쳐올 바벨론의 잔혹한 침략과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요,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침략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틀어지고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뼈가 썩어져 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가요? 우리는 흔히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는 진정한 신앙은 불안한 현실을 안 그런 척 무마하거나 엄살을 부리는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라는 잔혹한 이방 민족이 자기 민족을 짓밟으러 올 것이라는 소식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마르는 공포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줬던 하박국이 겪은 그 흔들림과 떨림은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흔들림과 불안감, 떨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이 재조정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 우리의 우상들은 뭡니까? 뭐 안정된 직장, 뭐 통장에 이제 뭐가 많이 있으면, 잔고가 많으면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정치적인 안정도, 그리고 교회가 있으면 외형적으로 아주 큰 교회,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큰 교회에 다닌다, 아니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순간순간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판을 흔드실 때 비로소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안전하다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했던 것들이 참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느끼는 이 떨림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 아니면 나의 어떤 성품이 안전한 게 아니라, 성품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지요. 이게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개인적으로든지 뭐 국가적으로든지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질병 앞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녀를 생각하면은 또 막막한 그런 뭐 생각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떨리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믿음이 적은 건 아닌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두려움 없는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떨림을 정직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막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버팀목들이 흔들릴 때 그것을 슬퍼하는 데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인맥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더 신뢰했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떨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때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망이 깨어지는 그 떨림의 자리가 바로 진짜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떨림과 이제 공포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요. 이제 이와는 전혀 다른 반전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17절에 기록된 이 결핍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이제 또 하는 올리브나무, 밭의 식물, 그리고 양과 소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은요, 농경과
유목 사회였던 유다 민족에게는 단순한 농작물이나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전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통장의 잔고고 직장이고 또 사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제적인 자산과 통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즉 완전히 우리가 파산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없을지라도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세상의 모든 기복적 신앙은요, 조건부의 종교입니다. 조건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조건부 축복을 기대하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이 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더 잘 되고.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환경이 좋아지는 선물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죠. 건강, 재물, 성공, 선물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점 어떤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유럽을 보거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그 선물만을 사람들이 바라보고요, 더 많은 선물들을 욕망하고요, 진짜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상태의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자신의 가치와 기쁨을 삼지요. 내가 경제력이 어떻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고. 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다르죠.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기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 안에 쥐어진 물질과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무너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때만 웃음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렀지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오늘 내 삶에서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사라지고 외양간의 소가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고백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뭔가 멈칫거리고 이런 사실은 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깨림칙한 거죠.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진짜 이렇게 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거를, 이렇게 고난 주는 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리 믿음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 때문에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선물의 마음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선물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안전망이 송두리째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힘과 삶의 태도를 주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 않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여전히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사슴의 발은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지대, 또 험한 낭떠러지와 자갈밭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경쾌하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발입니다. 다큐멘터리 그 영화에 있는 데서 그 사냥이 거의 90도의 절벽을 이렇게 타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누가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성도는 절망의 산을 경쾌하게 뛰어넘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산등성이를 마주 치닫게 하신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해서 구름 위에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난과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로 신음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영적인 야성,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는 자꾸만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자꾸 무슨 벽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성도는 세상의 탄식 한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험준한 세상의 산맥을 사슴처럼 경쾌하게 밟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일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학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니게 하시는 거룩한 산등성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안과 불안한 뉴스에 떨며 절망하며 한탄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 보면은 한숨과 환호가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죠. 그 절망의 자갈밭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사슴과 같은 발로 경쾌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안전망은 무너졌을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를 지키신다라는 평안과 소망을 우리의 일상과 삶의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은 단순한 호구지책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산등성이입니다. 주 여호와를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세상의 가파른 삶을 사슴처럼 담대하게 뛰어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진과 전쟁,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망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는 세상의 뉴스 헤드라인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온 우주 만물을 집행하시고 역사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겨우 집단적으로 생존하는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약해진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교회라는 어떤 형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로 소망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이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아서 세상의 온갖 환난과 위기의 산을 사슴처럼 경쾌하게 밟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